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 살펴볼 야곱 또 요셉 역시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스토리가 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들은 이 세 명의 사람들의 죽음의 끝자락에서 행해진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금 정의 내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좀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죽기 직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른 사건들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혹은 야곱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를 보셔요. 대답을 하셔야지, 질문을 했으니까. 야곱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 팥죽이요. 예, 팥죽이 생각이 나죠. 또 누가 생각납니까? 무엇이 생각이 나요? 떠오르는 게 뭐 팥죽밖에 없죠. 뭐 장자의 명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조금 야곱의 아내가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까지는 묻지 마세요.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속이고 또 평생을 또 속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아마 야곱일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질투, 불안, 욕망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얻었죠. 그리고 축복을 받고 라반 외삼촌에게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당합니까? 속임을 당하게 되고 14년 동안 라반을 섬기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를 얻게 되죠. 그 인생의 중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외삼촌에게 속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먼저 결혼하지 못하였고, 또 라반과 헤어질 때에도 좋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속이고 얻게 된 그것을 가지고 외삼촌에게 갔지만 외삼촌에게도 또 시련이 있었고 속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형을 만나러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약복 나루에서 날이 새도록 누군가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죠.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 초기와 중간기를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속고 속이는, 도망치는 그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의 인생의 말년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은 되지 않지만 아마 순결하고 거룩한 삶, 수많은 연단과 속임과 또 속고 속는 그런 과정 가운데 훈련을 받고 그의 죽음의 순간에 믿음의 광채가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의 다양한 인생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본 사건은 바로 그가 죽기 직전에 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삭과 같이 축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것, 즉 손자들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즉 눈이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니까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연세가 드시면 눈이 침침하여서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사람이 잘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야곱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고 이제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되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나이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4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13절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본문은 어떤 의미예요?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지정했어요.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할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요셉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서 아버지가 손을 뻗는 그 위치에 장자와 차자를 놨는데 장자인 므낫세 그리고 왼손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안수기도 하게끔 요셉이 자리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말이에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오른손에는 므낫세,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띄워준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48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바라는 것은 오른손에 므낫세가 있고 왼손에 에브라임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 두 손을 뻗으면 되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손을 쉽게 말하면 엇갈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웠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소리로 목소리로 구분도 아마 안 됐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소리를 들었다라도 아마 요셉이 이야기했죠. 아버님 앞에 오른손에는 므낫세입니다. 왼손에는 에브라임입니다. 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나이가 들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말이에요. 막 큰 목소리로 아버님 손을 뻗으면 장자인 므낫세가 있습니다.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야곱은 엇바꾸어서 앉았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엇바꾸다라는 단어의 뜻이 단순히 손을 엇바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혜롭게 하다, 분별하다, 신중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눈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러나 어두운 순간에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손을 엇바꾸어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은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18절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는 장자는 우순히 그 머리에 장자의 머리에 좀 머리를 얹으세요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깨달았겠죠. 장자에게 흐르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요셉의 인간의 생각을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엇바꿔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분별해서 엇바꿔서 손을 얹고 축복을 했단 말입니다. 야곱이 모르는 것 아니었어요. 그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눈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더욱더 밝았다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엇바꿨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야곱이 이랬단 말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졌어요. 기도 어둡고 앞을 보지도 못해요. 판단력이 흐려질지 모르겠지만 그의 속사람은 새로워졌다는 말이에요. 영이 맑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엇바꿔서 얹고 하나님을 향해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겉사람은 세월이 야속해서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질지 몰라요. 여러분의 귀는 점점 안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많아져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의 도역자들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나라를 향한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까? 점점점 후퇴하고 있습니까? 겉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속은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고생의 인생이었습니다. 시련의 인생이었습니다. 연단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와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게 분별하고 팔을 엇바꾸어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아갔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껏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구하고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의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다 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하지만 사골은 우리면 우릴수록 더 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고 추해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정말로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보고 그렇고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보고 그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인생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의 고백들, 가끔 그래서
권사님들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의 기도가 저는 그립습니다. 그 기도의 삶,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엇바꿈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셉이 원하는 대로 므낫세를, 에브라임을 각자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혔어요.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장자가 축복을 더 받기를 원했어요. 장자가 그 축복을 이어지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엇바꿈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엇바꿈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이런 엇바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 이쪽이 장자예요. 하나님이 이곳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원하는 건 알아. 너가 원하는 판단, 너가 원하는 그 뜻, 그 시기 알아.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엇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엇바꾸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까? 내 판단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납니까? 내 지혜가 뛰어납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정답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맞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믿음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에게 이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에게도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일어난 사건임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손을 엇바꾸어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야곱.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그의 영은, 그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깨어있었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너무나도 멋진 인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인생의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지팡이라는 단어가 학자들마다 조금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하나는 침대 혹은 침상이고 하나는 지팡이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느냐? 단어가 유사해, 비슷해요. 발음이 미타, 마테, 약간 발음이 약간 비슷합니다. 미타라는 단어는 침상이고 마테라는 단어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팡이는 나그네의 삶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지팡이는 순례자의 표지예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내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지만 돌아올 때는 두 때나 되었다. 큰 축복을 받았다. 야곱의 지팡이는 그가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갔던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 자식을 잃고 가문을 잃을 뻔했던 모든 상처와 눈물을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 인생의 축소판이 상징이 바로 갖고 있었던 지팡이란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야곱이 내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의 유일한 목격자, 그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야곱이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그 지팡이의 손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살아온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함께 살았던 도구, 의지했던 도구,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던 것이. 근데 이것이 지팡이가 침상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 머리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동일한 의미겠죠.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 야곱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침상에 누워서 그가 가지고 의지했던 그 지팡이 머리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험난한 나그네의 인생이었지만 그 나그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자녀들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하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이 없고 눈이 어둡고 귀가 들리지 않지만 침상에 누워서라도 그 지팡이를 붙잡고 머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떨리는 두 손으로 그 지팡이를 아마 움켜잡았을지 모르겠어요. 몸을 겨우 지탱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마 경배했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을 때마다 눈이 보이진 않지만 그 지팡이와 함께했던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이라는 그 공포 앞에서 태연하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평생 나와 함께했던, 여러분이 함께했던 그 성경책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도 있고, 일평생 내가 함께했던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끝까지 자기를 붙잡아 달라고 했던 그 야곱과 같이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붙들어 주신 것처럼 야곱의 삶을 끝까지 지탱해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아니겠어요? 야곱처럼 실패도 많고 연약했지만 그의 은혜 안에서 붙잡고 지탱해 주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했던 지팡이,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를 지탱해주고 그를 붙잡고 그를 보호하며 그에게 힘이 되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시작은 좋지 않았죠.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을 얻어서 축복을 누렸고 도망치는 인생, 또 외삼촌에게 속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그의 손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빌었고 약속이 끊이지 않기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아름다운 또 다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경배하고, 믿음으로 죽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어떻게 준비하시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저 천국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며 숱한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야복강 나루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삶의 인생의 말년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속사람은 너무나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손자들에게까지 축복을 하며 마지막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마지막 호흡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 아름다운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평생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